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8월 30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71편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견지하고 항상 찬송하겠다고 했던 것이 과거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경험들과 관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다양하게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통해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무엇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힘, 주의 능력, 주의 의, 주의 성실 등이 그것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의지하여 찬송의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절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태어날 때 산파처럼 받아주신 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목사이지만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잠시 교훈과 기이한 일들,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이한 일들이 시인에게 교훈으로 다가왔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훈은 말씀을 통한 가르침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만 묵상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에게 반석과 요새 그리고 소망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삶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는 태도와 습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침에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집중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교훈을 기이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친숙하고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거나 별 감흥 없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기이한 말씀이었습니다. 둘 다 모두 가능이 있겠죠. 말씀과 경험,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가는 삶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인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19절에 보면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며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올바름을 뜻하고 관계적 맥락에서는 22절에 나타나는 성실, 즉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9절에 나타나듯 큰 일, 15절 표현에 의하면 구원을 베푸신 것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에 하나님의 의가 5번이나 반복될 만큼 시인에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성품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직역하면 내가 당신만의 당신의 의를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는 하나님 외에는 찾을 수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의지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20절에 보면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표현과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19절에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라고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상상 못할 은혜입니까? 땅 깊은 곳은 보통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자들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 높은 의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와 같으며 어찌 그분을 찬양하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람들을 향한 전파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거의 소멸되는 백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간절하기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 생명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이유로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소중한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의 인생관을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삶,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돌아보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방향을 잃고 방황하거나 표류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짧은 인생인데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당신이자 제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당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후대에 전해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